안녕하십니까. 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지름길입니다. 제목 전쟁 승리 기술자 미래 대비 맞춤 유비무한 행정기술자.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korea32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7장 2절입니다.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독자처럼 지켜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오늘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1절은 지키며 간직하자 했고요. 2절은 지키며 살며 지켜서 살며 지키라 되어 있고요. 3절은 매며 새기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고요. 4절은 하며 하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요, 하나님과 한 식구가 돼서 살자 하는 이런 말의 의미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은 하나님만 관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깨우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성령이 작업을 하시면 성령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도록 또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성령에게만 곧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에게만 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작업을 할 때 인간 속에 하나님을 알려주는 작업을 할 때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미 장치를 다 해놨어요. 이거를 하나님만이 깨워가지고 가동을 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 수 있는 건데 인간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각성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시작이고 과정이고 도달하는 그 도착지예요. 그래서 요 말씀들은 7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성령 각성을 아예 그냥 눈독자처럼 여겨라. 손가락에다 매라. 마음판에 새겨라. 누이라 해라. 내 친족이라 해라. 이런 정도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만물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더더욱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또 인간을 만드셨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천사나 누구도 피조물도 예수님을 깨우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리키는 예수, 또 천사가 가리키는 예수 등등은 예수의 본질을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 속에 가르쳐 줄 때, 곧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간 속에 가르쳐 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인간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천사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심부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인간 스스로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는 걸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인본주의는 절대로 예수가 누군지를 하나님 기준으로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인간도 어디를 가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혼의 등불을 켭니다. 그래서 탁월한 사람들은 그 빛으로 사람들에게 자기 독해력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알아내냐고 굉장히 신비하고 그래서 그들 세계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 지구상의 만물 속에 일어나는 일을 남보다 더 많이 독해할 수 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고 따르는 사람이 생기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더더욱 알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아낼 수 없도록 또 하나님 만든 세계를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작업을 하시면 알아볼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등불을 켜셔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세팅하셔서 인간과의 관계에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업하는 모든 세팅의 비밀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식을 갖춰야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각성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나라 문제가 현재 우리 앞에 걸려 있습니다. 이 나라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거든지 간에 하나님 만드신 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눈빛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 눈빛이 그 성령의 등불입니다. 그 등불로 그 값을 찾아내야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진단, 거기서 나오는 처방을 따라서 행동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이 나라를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구국, 애국의 사람들이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그들의 진단 처방은 각기 눈빛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처방도 다르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 대한민국을 만드신 하나님 눈빛을 받자. 그게 성령 대각성입니다.
성령 대각성이라는 것은 성령의 등불을 그 빛을 얻자 이것입니다. 그 빛으로 진단받고 그 빛으로 처방을 받아서 그 빛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져서 그 빛 가운데서 그 일을 해내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대각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들을 이렇게 뽑아놓은 것은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성령 대각성에 대한 우리 인간에 대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성령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죠? 성령의 등불을 빛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도록 우리 운전대를 바치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고 성령 통치하고 하나님 본질의 통제임을 하나님 등불로 그 성령의 등불로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도 배워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이게 다 지식입니다. 이게 다 성령의 등불 가운데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인본주의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성령이 하실 일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불선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라를 이제 세우려면 나 혼자만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5천만, 5,500만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 5,500만이 이 대한민국 작은 땅덩어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나라를 이제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5,500만 가지의 방법으로 서로가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면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내전은 아니어도 심각한 분열의 충돌, 다툼 뭐 이런 것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잘 되려면 일치가 돼야죠. 하나가 돼야 되죠. 국론 통일이라는데 저 빨갱이 세계는 남북 통일이라고 하는 그 목표 아래서 적화죠. 그러니까 적화라는 목표 아래서 자기들끼리 70년 동안 언어를 갈고 닦아가지고 하나의 언어로 하나처럼 행동하는 실체적인 조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로 지금 대한민국을 잡아먹고 있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상대하는 대한민국은 4분 5일 돼가지고 전혀 하나가 안 됩니다. 그 문제도 우리는 성령 대각성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뭉치는 거죠. 성령으로 뭉친다니까 또 꿈 환상 계시 받은 그런 쪽으로 뭉치자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본질이 사랑이에요. 아까페라고는 본질로 뭉치자는 겁니다. 그럼 본질은 인간의 마음이 인간 본질에서 나오듯이 하나님 마음도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인간 속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국민 2천만이든 3천만이 3천만이라 합시다. 3천만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본질을 성령으로 억제하고 성질을 억제하는 거죠. 억제하고 하나님 본질을 우리 속에다가 공유를 하시면 인간 본질에 있는 마음은 억제되고 하나님 본질이 들어와서 하나님 마음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3천만 명 속에 하나님 본질이 들어가고 그 본질 속에 있는 마음은 하나죠.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한 본질이고 한 마음이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 그 본질 속에 있는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한 마음에서 한 생각이 나오고 한 뜻이 나오고 또 한 말이 나오고 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치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일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일치하면 일치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저 빨갱이 일치 세력을 이기려면 갑자기 모여서 우리가 일치하자 하고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가만히 있나요? 분열책을 쓰지. 그러나 저들이 손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들이 제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저들이 어떻게 이간책을 쓸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각성만 쏟아 부어진다면 2천만, 3천만이라고 했죠. 3천만 속에 성령이 각성이 오면 성령이 3천만 속에 쏟아지면 들어오면 하나님 본질로 하나만 되면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완전히 일치가 돼요. 성령의 생각, 곧 하나님 생각으로 일치가 되고 성령의 생각으로 하는 말, 곧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말로 하나가 되고 한 행동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3천만이면 대한민국 주류입니다. 그들이 득세하는 세상을 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국가로 가자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헌법을 굳이 고칠 필요가 없게 하십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기독교를 국교로 삼자고 하는 것이 또 아니고 우리는 다만 성령의 본질로 하나가 되는 사람들을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본질로 하나가 된 사람들, 일치된 심령들 3천만 명이 주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거를 성령의 각성으로 본다면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그 길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생물학적 인간에게 생물학적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생물학적 나라를 성령 통치로 하나님 본질에 참여하는 국민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구국이라는 의미가 뭐냐? 마귀 나라를 살리는 게 국인가요?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구국인가요? 마귀 나라는 하나님을 배반한 거기 때문에 그 나라는 망합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생겼다가 없어졌어요. 그 생겼다 없어진 이유가 마귀 나라가 되어서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나라가 또 나오고 새로운 나라가 나오고 그리고 망하고 이런 반복된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해서 기독교 국가로 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신 거니까 그거를 굳이 약속해 놓으시고 인간에게 허락해 놓으시고 그를 처리하실 이유가 없어요. 선택의 자유니까. 그래서 우리 헌법은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 본질을 참여해서 그 본질로 대한민국을 섬기는 거예요. 헌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생각을 더 높이 해봅시다.
천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하죠. 천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로만 통제받는 것이에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면 인간성이나 인간혼이나 인간의 육성, 탐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가 분리돼서 이제 그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천국은 분리해서 들어가는 곳이지만 이 지상에서는 성령이 오셔서 억제합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억제하시는 거예요. 억제를 하셔서 그것이 나오지 못하게 하고, 천국은 아예 들어가기 전에 분리를 해버려가지고 아예 그런 것이 거기 있지도 않게 만드신 거죠. 그거 차이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그 타락한 성품, 타락해가는 성품, 마귀와 친구가 되는 성품, 빨갱이에게 잘 속는 성품, 나라 팔아먹는 성품, 미인계에 잘 넘어가는 성품, 간음하는 성품, 온갖 더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나를 완전히 억제시켜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억제시키고 하나님의 본질로 나를 통제하면 그게 하나님 기준의 멸사본궁입니다. 그리 통제받은 자만큼 멸사본궁을 이루고요. 멸사본궁은 다음 두 가지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전쟁 승리의 기술자, 또 미래 대비 맞춤형 유비무한 행정기술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게 이제 말하자면 보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전쟁 승리 기술자, 미래 대비 맞춤형 유비무한 행정기술자. 멸사본궁은 하나님의 멸사본궁은 사리사욕을 억제하고 국민을 섬기는 건데, 국민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쟁 승리 기술자, 이 기술력의 차이라는 거예요. 미래 대비하는 기술력의 차이. 이 차이가 인간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각성을 받아서 멸사본궁을 하는데 이 본궁에서 하나님의 기술, 전쟁 승리 기술과 미래 대비 맞춤형 유비무한 행정기술이 첨가가 되면 정말 멋있는 멸사본궁이죠. 이거는 국제 경쟁력도 그런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뭐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는데 또 뭐 공무원도 뽑는데, 이거는 전쟁 승리하려고 뽑는 것이고 미래 대비 행정을 해서 맞춤형 유비무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행정 기술이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그 나라는 전쟁에서 패배하죠. 그 나라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해서 망하는 겁니다. 사람은 현재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또 후손들로 이어지는 미래를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성령 대각성을 하자는 이유가 이렇게 더 들어갈수록 구체적이에요. 그게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성령 각성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령 각성은 마치도 어디를 가든지 먼저 전기를 켜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다만 피조물이나 인간에게 주신 생물학적 지능의 등불로는 모든 것을 다뤄낼 수가 없게 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인간의 지능으로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인간 지능으로 아는 건 아는 거죠. 그러나 그건 너무 편협하고 좁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인간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그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성령 등불을 켜라는 뜻이에요. 예, 그것이 내 의지적으로 인간적으로 생물학적 본능으로 우리가 이제 어디 가든지 전기불 켜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지 우러난다고 할까요? 배어 있다고 할까요? 하여튼 이거는 어디 가든지 즉각 불을 켜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성령께서도 그런 성품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등불 끄는 성품, 그 성품으로 통제받으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 항상 어디 가든지 인간의 등불빛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죠. 항상 먼저 성령의 등불빛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등불빛을 먼저 켜는 거.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7장 1절에서 나온 말씀들은 4절까지. 먼저 하나님 등불로 세상을 봐라.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그러면 이제 권력자들은 자기들의 그 정보에 가지고 있는 인사 파일을 찾아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려고 그러고 요즘에는 이제 검색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어디에 뭐 돈만 내면 또 인사 파일 들여다볼 수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검색에서. 이렇게 서로가 사람을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을 갖고 사는 자가 되는 것, 성령 등불을 켜는 것, 이걸 제일 먼저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그런 사람이 되니까 그 본질 통제를 받으라 하는 말씀으로 이제 오늘 말씀의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전쟁의 승리 기술자냐 또 미래 대비하는 행정 기술자냐 또 멸사분공이 있느냐 뭐 이런 거를 다 따져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과연 충성되냐 배반되냐 이런 것도 알아보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검증해야 되는 건데 검증하는 능력이 없으면 교란되면 창란이 일어나면 엉뚱한 사람 써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안전한 코스가 뭐냐? 우리가 항상 성령의 등불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 3천만 명이 성령의 등불빛 가운데 살면 누가 누구한테 이 사람이 어떻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 등불이 다 있어서 등불로 딱 보면 알아봐요.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그 사람 하나만 알아보는 게 아니라 3천만이면 3천만이 성령의 등불 가운데 있으면 똑같이 알아본다고요. 그럼 똑같이 알아보는데 그 사람에게 표를 주겠습니까? 아무리 감언이설을 하고 뭐 돈을 퍼준다고 해도 끄떡도 안 하죠. 그래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성령 각성의 위대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길을 하나님이 주신데도 이 길을 버리고 인간적으로 각성하는 길로 가려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렇게 성령의 등불을 누리는 축복을 우리 2천만, 3천만 국민이 다 같이 누린다면 다가오는 총선, 후에 다가오는 대선, 또 뭐 지자체 선거 이런 것들에 뭐 문제가 되는 사람을 뽑을 리가 없어요. 저들이 부정선거 또는 부정개표를 하는 것 때문에 저들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가 없잖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등불을 가지면 국민 하나하나가 전쟁 승리 기술자예요. 국민 하나하나가 미래 대비 행정 기술자예요. 그게 또 그 사람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3천만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선출되는 대통령이야말로 정말 전쟁 승리 기술자죠. 또 미래 대비 기술자죠. 그런 국민들이 선거판을 적들의 개표 부정이나 선거 부정에 의해서 선거판에서 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국민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 승리하는 건데, 선거는 전쟁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긴다는 걸 다 아는데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3천만 명. 그러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항상 똑같은 값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얘기만 하면 돼요. 국민들이 다 알아서 움직여요. 그러니 얼마나 행정을 이제 펼치는데 국민을 각성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런 거 하는데 시간 걸리죠. 케어 시간인가요? 그래가지고 함께 참여시키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인데 그게 없어져요. 없어지고 바로 즉각 대통령이 하나님 값을 받아서 얘기하면 국민이 다 알아봐요. 똑같이 알아봐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알아요. 그래서 미래 대비 무슨 말을 하면 정확하게 알아봐요. 그래서 그걸 같이 따라서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치한 심령을 가진 나라가 되는 거죠. 이게 성령 각성이 주는 효과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3천만 속에 들어간다고 해요. 한 분이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 본질이 들어가요. 그 본질 속에는 하나님 의식이라고는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흘러요.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인간 속에 들어있는 마음들을 다 억제해버리는 거예요. 인간 방법을 다 억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것만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 승리 기술, 하나님의 미래 대비 기술이 각 심령 속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 되고 말이 하나 되고 행동이 하나 되고 그리고 같은 본질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돼 있어요. 본질끼리는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것인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본질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본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본질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본질을 가진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이치들도 이제 곧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각성에 대해서 항상 이게 나라를 건지려고 하면 먼저 성령 각성부터 구해야 돼요.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려면 먼저 성령 각성부터 구해야 돼요. 이렇게 먼저 성령 각성을 구하는 등불 켜는 본질, 하나님 본질이에요. 그 본질을 우리 속에다가 받아들여서 그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그게 손가락에 매는 거고 손가락으로 일하잖아요. 그것을 눈에다가 매는 거예요. 눈에다가 두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유기적이라고 해야죠. 그렇죠? 유기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처럼 움직이게 하는 이 장치를 성령 각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으면 참 좋은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대각성을 구하는데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등불 가운데서 만물의 선영의 길을 알려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무이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치십니다. 성령만이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치십니다. 성령만이 만물의 선영의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물의 선영이 바로
전쟁 승리의 길이고 만물 선영이 곧 미래 대비의 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등불이 대한민국에 항상 켜지기를 위하고 이 등불도 촉수가 있어요. 하나님 처음에 이제 50촉을 켜줬으면 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100촉으로 바꾸고 100촉에서 1000촉, 만촉, 10만촉, 억만촉 이렇게 자꾸 발전하면 전쟁을 승리하는 기술의 촉수가 억촉이라면 처음에 50촉보다 비교할 수 없이 밝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그 간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는 차원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요즘에 이제 그 트럼프가 중국과 전쟁하는 것, 또 북괴와 전쟁하는 걸 우리가 관전이죠, 관전을 하고 있죠. 이제 각 사람의 이제 보는 눈빛에 따라 거기에 이제 흥미진진할 수도 있고 뭐 나름대로 뭐 훈수들 수도 있고 뭐 그러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성령의 대각성을 주신 국민을 섬기게 한다면 그런 국민을 섬기는데 어떻게 인간의 짤박한 눈으로 그분들을 섬길 수 있겠어요. 또 그분들 눈앞에 저 사람은 하나님 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하고 밀어내버리죠. 금방 실각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각성의 큰 의미를 성령 안에서 깨닫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본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 속에 거의 본질적이죠. 어디 가든지 먼저 깜깜하면 불부터 켜잖아요. 불부터 밝히는 것이 인간 본질이 있어요. 생물학적 본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뭘 모르는 것 있으면 검색해서 알아보려고 하잖아요. 그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것처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되는데 성령 각성을 구하는 건 인간 육체 속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거 받아가지고 통제를 받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러면 만물을 선용하는 길과 인간의 구원의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섬기고 구원받는 혜택을 얻게 된다 이런 거죠. 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 구상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이 직접 그의 성령으로 각성케 하여 당신의 짝으로 삼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삼고자 하시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하여 그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우리를 그분의 형제로 삼으시려는 것, 양자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양자로 삼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인간을. 그래서 만드신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패밀리에 속하게 하시는 이 은총은 인간된 누구든지입니다. 그분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는 겁니다. 양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는데 그분의 십자가 피와 살의 은총 곧 속죄를 받고 성령 통치를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 양자입니다. 이는 그가 양자가 됨을 의미합니다. 그의 성령 통치는 곧 하나님 본질 통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는 곧 하나님 본질 통제입니다. 그건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유에는 하나님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마귀, 귀신 이것들은 인간 앞에 신노릇하는데 그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본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미움과 시기, 살인, 교만, 음란 뭐 이런 아주 포악한 악한 성품만 갖고 있어요. 그거를 사람 앞에 드러내면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꽁꽁 숨겨요. 숨기고 인간의 성품을 앞세워서 행동하게 해요. 그래서 인간 성품을 가지고 살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뒤에 배후에 마귀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자면 자기가 하나님께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등등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아까페로 가지 않고 인간 성품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를 지배하는 영이 마귀 귀신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는 하나님 같은 성품이 없기 때문에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 성품을 숨길 수가 없어요. 예, 항상 드러내셔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그의 성품은 사랑으로 우리 심령에 와 밀려오고 그 본질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불같이 전이돼서 들어오면 우리도 그분처럼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통제를 받으면 그는 양자의 영 곧 성령으로 늘 각성케 되는 은총 곧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영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각성케 하시고 장래일을 알리시고 성령이 그 준비가 되어주십니다. 그 때문에 아들이 되어서도 늘 계속성, 항국성, 항상성, 확장성으로 성령 각성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아들 되고 나면 뭐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되면 아들 노릇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 각성을 받아야 되는데 확장성을 더 가미해야 돼요. 그러니까 50촉에서 100촉, 100촉에서 1000촉 끊임없이 발전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 그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성령 안에서 검색을 받아야 한다는 거. 구해야 된다는 거. 성령 검색 코너라고 해야 되나요? 포탈에 가면 구글에 가면 구글링 검색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검색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받아 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각성으로 받아 누리면 그렇게 받아 누리게 만드는 본질 통제가 있으니 그 본질 통제를 구해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면 우리가 어디 가든지 깜깜한 어둠은 빛을 켜듯이 빛을 찾듯이 우리 영혼 우리들 자체가 그 하나님의 성품의 통제를 받아서 항상 성령에게 등불을 켜게 해달라고 성령 등불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죠. 미래에 다가오는 날마다 그 모든 정보가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다르죠.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무한한데 어떻게 다 알겠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분을 알아가는 것은 무한한 여행을 하는 것 같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받되 먼저 성령의 등불 켜는 성품의 통제를 받으라 이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인간으로 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인간 양자된 아들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곧 성령의 각성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상상 구하여 누리라는 말씀을 그 명령을 간직하라는 말씀입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했지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 통제 속에 항상 성령에게 구하고 찾는 성령 등불 가운데만 가려고 하는 또 그 안에만 있기를 원하는 그 본질 통제가 있으니 그거 받아 누리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는 호구마입니다. 산전적 의미는 전쟁 기술자, 전쟁의 기술, 미래 대비 행정의 기술입니다. 뭐 이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전장 기술자, 행정 기술자는 차원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이제 인간 세상이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그 일을 맡습니다. 그래서 전쟁 기술자라도 승리하는 기술자가 있고 패배하는 기술자가 있어요. 그런데 다 자기들이 처음에는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결국은 패배를 하는 경우는 전쟁 패배 기술자입니다. 미래 대비하는 기술자가 있죠. 그런데 미래 대비가 적중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실패한 거죠. 이래서 전쟁에는 승리하는 기술자가 필요하고 행정에는 적중하는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승리와 또 적중하는 차원이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일부에서 생각하신 대로 어딜 가든지 성령의 등불을 켜게 하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죠. 이제 전쟁 기술자, 행정 기술자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성령 각성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 멸사분공이 주어지죠. 예, 그 멸사분공만 가지고는 예, 국민이 전쟁 났을 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멸사분공이 필요해요. 또 행정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미래를 대비할 수 없으면 안 되죠. 적중해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예, 미래를 항상 대비하는데 완전한 이런 기술이 필요하죠. 이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도자가 먼저 이제 치고 나와야 되겠지만 그걸 알아보고 함께 해주는 국민이 없으면 그게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쟁기술자, 행정기술자에 대한 차원 이런 문제를 이 시간에 다루면서 성령 각성을 받으면 멸사분공이 주어지고 멸사분공에는 반드시 전쟁에서 이기는 기술, 미래 대비에 항상 만전을 기하는 기술을 그게 합쳐져야만 멸사분공의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그 멸사분공의 차원이 하나님 것이 있고 인간의 것이 있다 이겁니다. 인간 나라에도 참 모범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건 다 인간의 것이고요. 그 인간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것은 악해요. 하나님 것을 안 받아들이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은 악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에 의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전쟁에 승리하도록 만들어 놨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미래를 대비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만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구원이에요. 예수란 뜻입니다. 예수와 구원이란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각기 갖는 차원이 있어요. 사람마다 이제 성령 각성으로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성령 각성은 등불이니까 이게 100촉짜리도 있고 1000촉짜리도 있고 10,000촉짜리 있고 사람마다 다 차원이 다 달라요. 하나님 섬기는 만큼 그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은 만큼 촉수를 가지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눈이 떠진 만큼 그가 촉수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등불 가운데서 살해한다는 거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해온 대로 지혜는 직관력입니다. 직관력. 그러니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딱 보면 그게 뭐라는 걸 알게 되는 거. 그 본질을 알아보는 거. 그러니까 그런 모든 내용 일절을 한 눈으로 딱 깨뜨려 보는 거죠. 그게 직관력입니다. 각기 차원에서 각기 직관력을 구사하는 것이 각 사람마다 다른 전문적 영역의 그 직관력입니다. 전쟁 기술자는 주어진 상황에서 항상 이기는 것만 찾아내야 돼요. 이기는 기술을 찾아내야 되죠. 이기는 모략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이겨내야 돼요. 이게 전쟁 기술자입니다. 행정 기술자는 미래를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미래에 필요한 게 무언가를 다 산출해야 되고 그거를 다 준비해야 돼요. 맞춤형 유비만이 가능한 자들이 곧 행정 기술자여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미래가 불안해요. 미래가 참으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대각성을 받으면 이 하나님의 성령의 눈빛으로 전쟁 승리 기술을 찾아내요. 미래 대비 기술을 찾아내요. 그래서 그걸로 또 준비시켜 가지고 만반의 이제 준비를 맞추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닥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게 행정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는 반드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만 아셔요. 성령만이 장래를 결정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셔야만 미래를 내다보시고 준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파악할 수 있고, 그분이 지금 무엇을 준비하는가를 확인해서 우리도 같이 함께 해야 돼요. 우리는 국가를 섬기는 공복들이 전쟁기술과 행정기술의 차원을 논해야 합니다. 논해야죠. 당연히 우리나라의 공복들이 전쟁기술, 이기는 기술이 얼마나 되고 행정기술이, 미래 대비 행정기술이 얼마나 되나, 이거를 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것으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것.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니까 그거 받아서 하자. 각기 나름대로 그 분야의 최고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최고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자기 말이고 이제 결과가 말해주는데, 결과를 전체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전쟁에 이기는 기술자인데 차원이 1차원이냐 2차원이냐 3차원이냐 이거를 구분하기가 이제 애매모호할 수가 있죠.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으로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 1차원이야 2차원 3차원 5차원 이렇게. 그러나 이제 이런 것 말고도 눈가림이 능력, 전시행정을 해내는데 능한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국가에 있으면 국가는 재앙인 거예요.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한 사람들이 능력 있는 채 나와갖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지대한 그 고통을 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청년 결백까지 없으면 나라를 완전히 기득권화 해가지고 자기들의 돈 빼돌리는 데 전력해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받으면 우리 국민 3천만 명이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3천만 명한테 성령 각성이 왔다고 전제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눈빛으로 무한을 해내는 게 뭔지 딱 알아봐요. 그 다음에 전쟁에 승리하는 법이 뭔지 알아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청년 결백한 사람인지 알아봐요. 그리고 청년 결백만 가지면 안 되죠. 전쟁에 이기는 기술자, 차원이 높아야죠. 그 다음에 미래를 대비하는 기술자, 그 차원이 높아야 돼요. 이런 세 가지가 갖춰져야 진짜 공복다운 공복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그런 친구들로 가득 차 있으면 참 멋있는 대통령의 업무를 가장 경쟁력 있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선거제도가 있고 국민이 표로 심판을 해서 물갈이가 가능은 하지만 지금처럼 짬짬이가 득세하는 곳에서는 최고의 기술자들은 숨어버릴 것이에요. 그렇죠. 짬짬이로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진짜 기술자들은 이제 숨어버리죠.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우리 국민이 빨리 이 짬짬이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각성을 받으면 하나님의 눈빛으로 전쟁 기술자가 돼요. 이기는 기술자. 국민이 3천만 명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국민 3천만 명이 미래 대비 기술자가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나라는 안전한 거죠. 하루하루 다 안전하게 끌고 나가는 거죠. 이와 같이 훌륭한 그릇들로 되고, 무엇보다도 공복의 위치를 기득권으로 안 만들어서 그걸로 사리사욕을 안 채우니까, 그리고 준법 정신이 강하니까 정말 멋있게 나라를 잘 섬기는 지도자들이죠. 이게 성령각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하시고 국민이 하나님 본질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기는 전쟁에서 이기는 기술로 살아가고, 국민인 전체가 3천만 명이 미래 대비 똑같이 내다보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처방하는 거죠. 그 일치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똑같이 모든 진단이 같고 처방이 같아요.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나라는 축복된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나라에 지금 그 망국의 원흉 문재인에 대해서 참 많은 말을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전쟁 이기는 기술, 미래 대비 행정 기술의 차원은 무엇인가를 이미 많은 분이 평가하는 중이에요. 우리는 각기 기준의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류 사회가 성령 대각성을 받아 하나님 기준의 평가를 공유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탁월하게 읽어내는 자들의 설명으로 그 세상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통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본질 통제 곧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공유하는 국민의 수가 3천만 명이라면 그분들은 하나님 지혜와 총명으로 동일값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저울 되시고 성령으로 그 저울을 독해할 수 있게 하시는데 그 능력을 공유하는 수가 3천만 명이라면 동일 기준, 동일 잣대, 동일 저울추로 나오는 값은 동일값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동시에 문재인의 전쟁기술과 미래 대비 행정기술의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문재인을 평가해가지고 정확하게 진단 처방을 해야 그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사파 정권의 행위를 하나님의 눈빛으로 그 성령의 등불빛으로 봐가지고 그거를 진단하고 처방하자는 것이죠. 그래야 문재인이가 어떻게 나올 걸 알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죠. 그가 마귀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것인데 그를 속이고 있다면 하나님 빛으로 그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어찌 다루어야 할 것인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편지에 속해 있다면 그들의 체제를 지키는 전쟁기술과 행정기술을 부리는데 능한 여건을 가진 자들이죠. 그들은 자기를 보호하는 데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청와대를 현재 장악하고 있으니 또 그들의 짬짬이가 있죠. 그들의 세상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을 이기는 데 능하도록 이기는 기술에 능하도록 미래 대비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 대비에 능하도록 우리 국민 3천만 명이 동시에 각성된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죠. 그들이 청와대를 장악한 것이고 그들이 짬짬이가 있고 등등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키는 데 능하도록 모든 것을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면 그들을 이기게 하는 전쟁기술, 행정기술의 발견은 너무너무 절실하죠. 하나님 성령으로 그 기술을 찾아내야 돼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바로 그것을 성령의 등불로 찾아내자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특정인이 찾아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으로 성령 속죄와 성령 통치를 받아 하나님 본질에 참여하는 모든 자 즉각 동시에 그 값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처럼 움직이는 값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한 본질,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입, 한 행동이 되어서 각동각지에서 그들이 흩어져 있어도 그대로 그 말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빛인 성령의 등불로 보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그 빛 앞에서 드러내야 돼요. 그것으로 독해하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그 눈빛에 동의하고 공감하고 함께하는 세상이 됩니다. 그 등불빛, 성령의 등불빛이 득세하여 주류가 되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면, 만들어낸다면 그 누구도 사견을 감히 하나님 눈빛이라고 말할 수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다 동일하게 3천만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값이 3천만의 값인 거예요. 한치도 틀리지 않게 똑같은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1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진 것을 제어해버리지. 이거는 하나님 본질로 통일되는 걸 말합니다. 본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본질하고 틀린 거 다 내쫓아버립니다. 자기 속에서.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 본질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자리 잡으면 그 본질에 흐르는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나를 점령을 하셔요. 내 속에 있던 그 마음들은 십자가의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를 억제하는 성령이 들어오셔요. 그래가지고 성령과 하나님 본질이 나를 훈련시켜서 내 몸에서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갖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날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령 대각성은 우리 국민의 본질을 만유 창조주 통치자의 성령으로 억제하고 하나님 본질로 통제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치하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은사 계시를 받아 행하는 자들은 각기 자기 주장이 강해서 전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일치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는 그들이 아직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참여하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 마음을 공유하는 은총을 받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일치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치한 마음만이 탐욕으로 일심이 된 현재의 특정 지역의 짬짬이를 이기게 됩니다. 남북발갱이의 짬짬이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마음으로 일치가 되면 그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의 언어가 하나예요. 그들이 벽돌을 만들어 경교에 구워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대를 쌌어요. 여호와께서 6절에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한 것을 금지할 수가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갖고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하고 온 땅에 흩어버리셨어요. 이것처럼 오늘날 저 빨갱이 짬짬이를 이기려면 성령 각성으로 일치된 국민이 갑자기 3천만 명이 나와야 돼요. 여호와께서 저들의 짬짬이를 분쇄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온 지변에 흩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곧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의 본질로 하나가 된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그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 이 땅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전쟁 기술과 미래대비 행정 기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마귀를 결박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전설전략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강한 자를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반대하는 자고 예수와 함께 모지 않는 해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대각성을 받으면 전쟁에서 이기는 기술을 하나님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미래 대비 기술을 하나님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멸사봉건과 전쟁에서 이기는 기술과 그 다음에 미래 대비 기술을 함께해서 이 세 가지를 합해갖고 국민을 섬기는 멸사봉건입니다. 이런 세상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성령의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공감하면 꾹 눌러주세요. 핸드폰 번호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전쟁에서 이기는 기술자, 미래 대비 맞춤형 유비안에 능한 자가 누구겠는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걸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성령의 각성으로 배워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완전히 억제해버리고 하나님 본질이 나를 통제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능한 기술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미래 대비에 노아처럼 맞춤형 유비반을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는 겁니다. 청렴결박하게 국가와 사회를 섬기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 각성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세상에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